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온전히 굴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자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른다. 교회를 모르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 그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쉽게 생각을 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관계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인 관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관계고 또 설명하기도 힘든 신비의 관계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라는 세계로 접근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사실은요. 단순치 않다더니 단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회가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이러한 점에서 단순하죠. 여기에 다른 말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걸로 교회라는 설명은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단순치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여럿이 되죠. 근데 하나라는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데, 우리가 몸을 하나라고 하잖아요. 내 몸은 이제 하나인데, 근데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있는데 여럿이라 하지 않고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팔 다리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 다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팔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길을 가는데 팔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뭐 아무렇지 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비명 지르면서 그 팔 하나를 무서워하죠. 우리가 늘 보는 팔인데 그 팔이 따로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런 몸을 빗대어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벌써 머리가 좀 복잡해질 기미가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기존의 그 상식적인 생각에만 너무 치우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전혀 관심이 안 갈 거예요. 교회, 그냥 뭐 교회가 교회지. 이리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처럼 내가 교회 다니면 돼. 그런 그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싶지를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교회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지를 않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 보면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바울은 단순하게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음행의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책망의 대상은 음행한 사람이에요. 음행한 사람이 책망의 대상이죠. 근데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그 음행한 사람이 누구야 묻지를 않습니다. 누가 음행했어?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그랬는데? 누구냐가 관심거리죠. 그것부터 알려고 할 거예요. 목사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말을 들으면 당연히 아니 그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저도 아마 물을 거예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누군데? 그리고 누군지 알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래요? 폰을 꺼내죠. 폰을 꺼내가지고 평소 친분이 생각했던 집사님, 교인 번호 찾아가 눌러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가 아니 집사님 그 소식 들었어요? 뭔데?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온 교회에 사건이 퍼지고 그 사람 누군지가 알려진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 교회에 별로 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 신경 안 씁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따를 당하든 말든 교회를 안 나오든 말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흔히 말하는 기둥집 사람이는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혹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닌가? 밥도 안 넘어가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죄를 범해도 용서하고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로 교인들이 더 이상 그 문제 거론치 않도록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에 다니는 지를 위해서. 그러고 교회에도 무전유죄가 있고요. 유전무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거의 다 이런 태도로 교회 문제를 이제 대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건이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조용히 묻혀서 이제 흐지부지 마무리되어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이걸 이제 목회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기를 처리한 참 목회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그게 심각한 거야.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교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음행 사건에 대한 고린도 교회 태도에서 바울이 따지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왜 통한 여기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통한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 교회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란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통한이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바울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파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교회니까. 그게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음행의 사건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전화기 들고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뭐 이런 말을 또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기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모습이 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반응, 그런 태도들을 이건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가 있지. 넘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을 바울이 내다보고 있고 그걸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성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여기에 인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본 시각 자체가 다르다. 바울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얘기한 대로 아니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나 그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 왜 그따구야 그것이거든요. 너 왜 그따구야 그런 것인데 속마음은 그거예요. 난 너처럼 안 해 그거란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 6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함을 두고 바울이 느닷없이 이제 자랑과 누룩의 문제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음행의 문제가 자랑의 문제가 되고 누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음행의 문제하고 어떤 자랑과 누룩의 얘기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전 무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슨 자랑을 했다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음행의 문제인데. 나 음행에서 그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음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도 통한 얘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건 자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십자가 시각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본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음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도덕이에요, 그것은. 그게 도덕이에요. 윤리고. 근데 음행에서 인간 속성을 끄집어내고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구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말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제가 은속교 누가 그런 말 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난 너처럼 안 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것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옳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너 왜 그래? 너 왜 그따구야? 이 말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죄를 범한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그 죄에 반응한 사람이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실수한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죄의 무게를 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죄의 무게를 지는 것 때문에 자기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넌 왜 그래?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넌 나보다 무거운 죄야.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행동만 가지고 죄의 무게를 나누는데 그러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동일한 죄의 속성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만 있을 뿐이에요. 죄인만 있을 뿐이지 무거운 죄 지은 자, 가벼운 죄 지은 자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죄만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러한 속성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그 죄인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런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여러분도 바리새인 이런 말을 들으면 야, 교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 금방 알아챌 겁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나를 자랑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게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소경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말로 내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자랑이 없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를 마세요. 사람은 늘 자기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속에 품고 살아가요. 음행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아니한 것도 자기 자랑이죠.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나 누가 이런 짓을 했대 떠드는 것이나 그 모든 것 자기 의예요. 자기 의고 자기 옳음을 자랑 속성에서 나와지는 그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로 인해서 자꾸 덮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뭐냐?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피로 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설명은 맞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말이 옳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이 옳으니까 설명이 옳으니까 난 교회를 알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 것을 누룩의 문제로 연결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며 말하고 7절에서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9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을 또 바울이 했어요. 누룩이 뭔지는 다 아실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이제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말하는데 이스트라고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누룩의 특징은 그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밀가루 전체 영양을 줍니다. 부풀 영양을 주는 게 누룩의 특징이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쉽지가 않고 힘이 좀 듭니다. 오늘만 힘든 게 아니고 매주가 제가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도무지 여러분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주제 자체가 감심거리가 아닌데 이것을 관심을 끌만한 내용으로 제가 바꿀 재주가 되게 없어요. 관심거리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주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목사 그만둘 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진짜 좀 불쌍히 봐주세요. 아, 저렇게 힘든 걸 매주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자꾸 진리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교회는요, 자기 만족과 또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친한 관계일 뿐이에요. 아는 관계, 친한 관계. 결국 자연히 그 신앙의 문제도 어떤 진리와 생명에 관심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 즐기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갈등하는 것도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이 편치를 아니한가?
왜 기쁘지가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죠. 마치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나오면 성경 말씀만 들으면 편해져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말 편하게 해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말 편하게 안 해줘요. 불편하게 하죠. 오히려 힘들게 하죠. 다만 십자가 세계로 들어가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될 때, 부인될 때 기쁨 뭔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려놓기 싫어하고 대신 편해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난 예수를 그냥 평안해졌어,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잘하는, 그게 교만이란 것이에요. 너네 마음에 평안치를 못해?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국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무지합니다. 자기 말에서 들은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를 말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를 아니하는 것이고, 내 속에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한탄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에 대한 한탄이 없어요. 문제죠. 나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왜 십자가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없어요. 자기 고민 가지고 나온다고 해봐야 전부 육신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를 못하고 자연히 죄에 대해 둔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하는데, 누룩은 이제 밀가루에 섞이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룩도 밀가루처럼 보이잖아요. 섞여버리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누룩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누룩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 마치 내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누룩의 특징이란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교리적이면서 달라요. 교리 자체가 공통점이 없어요. 그 교리에서는. 근데 이들이 서로 마음이 맞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마음이 맞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이들이 예수님 대적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인정치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잘한다는 것, 인간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 그 세계에서 신앙생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 보편적으로 교회에도 자기 신앙에 자부심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심을 열심히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구제한다든가, 뭔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을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발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든 뭔 상관없이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걸 무가치인 것을 규정하느냐, 왜 안 봐주느냐, 그 반발이에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대적을 한 겁니다. 밀쳐낸 거예요. 왜 우리 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는요, 자기들 의가 들어있고 자기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들 교훈이에요. 내 의와 내 자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교훈에 드러나는 게 차별인데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 저 사람 다른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의 교훈을 이것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은 것도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교훈에 의가 들어있다. 그걸 누룩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을 한편으로 묶어놓고 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하고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누어 봅시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류의 교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기의 의가 있다고 했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열심을 강조하는 거기에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수두룩할 것이고 서로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이면은 좀 더 열심히 해라 충고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구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용서 구하는 그게 없어요. 바리새인 그들 동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죠. 그게 누룩이 퍼진 덩어리 현실이에요. 누룩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의라는 거 이게 퍼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만 있고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그들 덩어리예요. 누룩이 퍼진 덩어리.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가장 먼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신앙생활에 딸지라도 그게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압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자랑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다고 저거다고 뭘 한다 할지라도 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인한 감사죠. 그러니까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용서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7절에서 누룩 없는 자들의 새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의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들의 그 새 덩어리가 거룩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누룩은 오래된 누룩이 오래됐다. 묵었다 그 말이죠. 오래되었어. 그것이 인간에게는 오래된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그게 뭐라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기 선행을 높이는 그게 인간에게 있는 묵은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에게 갖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후부터 정말 오래오래 묵었지 않습니까? 의로운 존재로 남고 싶어서 자기 죄는 내가 아니라 하면 남에게 전가시켜버리죠. 그래서 선악과 누가 먹었어 하니까 죄요 이렇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인해서 있게 된 게 죄가 용서된 신자인데 그 신자 누룩이면 새덩어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떡. 그 누룩 없는 떡은 언제 먹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누룩 없는 떡 언제 먹어요? 그냥 먹습니까? 시시때때로? 6월절에 먹죠. 6월절에 먹는 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에요. 또 구약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재앙 내리면서 맨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이제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재앙에서 살아난 장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났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6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말한다겠죠. 무교병은 인간의 선행과 열심이 아니라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사는 장자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 희생 사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고 무엇이 너희를 살리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아니한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걸 잊지 않은 교회다. 그 뜻이에요. 자, 교회가 예수의 피에 희생을 세워준 것도 맞고 예수의 몸인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가 되어서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희생 이렇게 해놓고 인간의 선행과 열심을 요구하고 이걸 자랑한다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로 부름 받은 겁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자로 부르면 새 덩어리라,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로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과 무관하게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신자 되었으면 그 뜻이에요. 그게 누룩 없는 거예요. 우리 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희생만 있습니다. 그게 누룩 없는 신자예요. 그러면은 묵은 누룩을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얘기죠. 뭐냐면 인간의 선행과 의로움, 내 것 가지고는 죄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뭘 해도 이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이 믿음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의해서 자연히 내 의가 설 자리에 사라지는 거. 그게 묵은 누룩이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는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8절 보실 거 보면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얘기한 이런 말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누룩을 빼버리면은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피만 남아요. 누룩을 빼버리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 용서에. 그게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자랑창 높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교회랑 못 박아놓고 바울은 교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교회에는 오직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죽으면서 살리신 그 기적만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례가 아니것은 교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교회인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고 피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날 다스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허물고 방해한 모든 걸 배척하죠. 배척하면서 용납제를 안 해야 되죠. 그게 교회죠. 이건 누구 한 사람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일해야 돼. 교회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와 자랑이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서로 예수의 피 은혜만 높이는 거. 그걸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높여 감사하는 거. 딴 거 제가 여러분 요구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서 피만 높입시다. 우리의 어떤 선행, 열심, 그 자랑 그걸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일만 나타내십시다.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음행한 이야기 듣고 통하니 여기지를 않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교회로서 뭘 용납지를 말해야 되는가 이걸 전혀 생각지를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질책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선행과 열심을 요구하고 또 그걸로 신앙을 저울질하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누룩으로 인해서 덩어리가 부풀어 오른 본래의 밀가루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어떤 신앙생활에 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은 정말 이런 문제 가지고 전혀 심각할 게 없게 돼 버립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내 말 안 들고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교회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지 않는 것이고 또 자신을 교회 지체로도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나와 상을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안 하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느냐는 거죠. 내가 교회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석교회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은석교회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점에 보면 현대교회는 교인을 마치 교회 직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 직원처럼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온갖 일을 신앙인의 면목으로 막 시키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좀 교회가 지금 너무 멀리 탈선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속교회에 와가지고 같은 덩어리가 안에서 지체가 되고 안 되고 전적 여러분의 자유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을 강제로 붙들지 않고 다른 교회 가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아무도 안 붙들었으니까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제가 붙들었습니까? 제가 기억에 아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시면 가셨는가 보다. 오면 오셨는가 보다. 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여러분이 이 덩어리에 지체로 함께 하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그런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석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덩어리를 택하셨다면 같은 몸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누룩을 내놓지를 말아야 돼요. 여기 오셨다면. 전에자 그랬죠. 손님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헌금에도 여러분의 자유가 있죠. 하든 안 하든 자유입니다. 근데 이 은석교회란 덩어리를 택하고 여기에 지체 관계로 함께 하셨다면은 그렇게 모이신다면은 헌금은 당연하죠. 모임을 위해서.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또 치고 와 있는데 헌금은 자유라고 하고 그 자유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서도 뭔가 교회를 아는 척 복음 아는 척 그래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니까.
그 속에는 몸의 관계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고 있는 위선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존재를 해요. 우리가 교회로서 내버려야 될 묵은 누력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 용납치를 아니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한 덩어리에 나갈 방향이고 또 뜻이 되어야 되고 소원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배니까. 이런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하겠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어. 가시면 되는 거죠. 내 방향과 맞는 곳으로. 여기에 오셨고 이 덩어리에 묻혀서 지체로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의 피라는 그 방향으로만 가십시다. 계속해서 쭉쭉.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우리 갈 길이니까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계속 가는 그런 덩어리 관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의 피 안에서 누르느라 부르셨고 이제는 한 덩어리 관계로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가 늘 기쁜 생각 가운데에서 저 사람과 내가 독립된 관계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관계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늘 누려가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피만 높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